안녕하세요.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삶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인생의 만족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최근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투자은행가라고 소개한 분의 이야기였죠. 저는 소위 말하는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남들이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좋은 집과 멋진 차, 풍요로운 생활,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 그리고 건강까지.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나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제가 마땅히 행복해야 할 만큼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자주 불안하고 지루하며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날 밤에는 마음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고 이게 인생의 전부는 아닐 텐데라는 생각만 되풀이합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속 깊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향해 쉼없이 달려왔지만 그 끝에서 비슷한 공허함을 느끼곤 하니까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바로 이 딜레마를 깊이 다루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책은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부유했던 사람, 고대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는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만족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지혜와 지식에서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탐구하고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그 끝에서 그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고백하며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위대한 업적과 경력에 몰두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수많은 공공사업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위대한 성취를 쌓았지만 그 역시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돈이 답일지도 모른다. 그는 당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시바 여왕이 그의 부를 보고는 내가 이런 분은 본 적이 없다고 감탄할 정도였죠. 그는 그 돈으로 세상의 온갖 귀한 것들을 사모으고 예술에 투자했지만 그 또한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쾌락에 빠져보기로 합니다. 인생은 그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포도주와 수많은 여인들, 그리고 노래와 함께 마음껏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향락의 끝에서 그가 느낀 것은 더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결론 내립니다. 세상이 만족을 줄 것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말이라고. 그의 내면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갈증과 허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배가 고파 냉장고로 향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분명 배는 고픈데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음식도 맛있어 보이지 않고 내 허기를 채워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배고프다는 사실은 알지만 무엇에 굶주렸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그저 냉장고 불빛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공허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목말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영적인 배고픔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의 열쇠 중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예수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를 것이라는 말은 완전한 만족을 얻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올바른 것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복된 삶의 열쇠라고 하신 이 의는 성경 전체에서 수백 번 이상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 사전을 찾아보면 그 정의만 수십 페이지에 달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 핵심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와 삶의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유일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점입니다. 둘째, 유일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자연스럽게 올바른 삶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것이 영원한 생명, 즉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을 두신 창조주를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인생은 결코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의는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천국에 오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땅에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치 않았는데 왜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느냐?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당신과 올바른 관계, 즉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복음, 즉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세 가지 사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며 실수를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내 스스로 세운 기준조차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국은 죄나 슬픔, 악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우리를 그대로 천국에 들여보내신다면 천국은 더 이상 완벽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부산에서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기로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와이가 천국입니다. 저는 인명구조원 자격증이 있으니 한 20km를 헤엄치다 지쳐 가라앉을 겁니다. 올림픽 수영 챔피언인 당신은 50km를 가다가 가라앉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들어가자마자 가라앉을 수도 있겠죠. 누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아무도 하와이에 도착하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의 핵심입니다. 당신이 평생 범죄를 저지르고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리며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재판장이 법복을 벗고 내려와 당신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받을 벌을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재판장이 당신의 구원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누군가 당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거나 혹은 누군가 대신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재판장이자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라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식의 할 일 목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셋째,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와 용서를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마음의 확신을 얻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조용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불완전한 존재이며 제 힘으로는 결코 완벽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창조하시고 제 삶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저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혼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나눔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 동안 이 영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내년은 올해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5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일 상기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수록 당신 또한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돈, 성공, 지위, 쾌락, 권력과 같은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한다면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굶주려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이나 세상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영양가 없는 쓰레기들을 치워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인생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공이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십시오. 행복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따라오는 부산물입니다. 시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간절히 찾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삶의 가장 큰 열정으로 삼으십시오. 넷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빵이고 젖이며 꿀입니다. 꼭 읽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오디오 성경이나 다양한 앱을 통해 얼마든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식사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매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섯째, 영적인 성장을 돕는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식욕은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식이나 정치, 스포츠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의 관심사도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갈증 또한 깊어질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는 반드시 당신이 계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매일 당신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줄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